민수기는 유명한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렇게 등장하죠. 사실 이제 민수기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가장 생동적인 기록들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 한 달 반, 45일 정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제 율법을 받게 되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서 약 1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약 2, 3개월 된 무렵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오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12명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10명은 그야말로 기죽이는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은 거대한 장골이고 거인 족속이고 철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저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느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나온다마는 다수에 밀립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14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줍니다. 모세야,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 나에 대한 것을 저들에게 증거했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들이 신뢰가 없다면, 불신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 불신앙적인 이들을 내가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너로 인하여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보자. 이보다 훨씬 큰 민족, 강한 민족,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제안이거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대로 70년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지역에서 430년을 머물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와 더불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더 크고 힘 있는 민족을 만들어서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제안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뤘다면 이제 모세 너를 들어서 새 민족을, 새로운 한 족속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끌어가겠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순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당신을 이 나라의 왕을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이 나라의 임금을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이 국가의 대통령으로 세워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얼마나 제안이죠. 만약에 우리 정치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보인 그 장면이 이제 13절에서 나오는 그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6월을 우리가 호국의 달, 보훈의 달 그렇게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론들은 6.25 때 용사들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숨겨졌던 이야기를 발굴해내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본받을 만한 이인들을 드러내서 이들의 희생 정신이 있어서 이들의 선열의 피가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 저들의 땀 위에, 저들의 피 위에, 저들의 희생에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자.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6.25 65주년이 지나간 동족 상정의 아픔을 겪은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종전 상태에서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는 아직도 통일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알라는 데에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이 민족을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세워나가는데 저마다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나가야 되고 일으켜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가야 될 그런 성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제안 속에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가 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13절에서 이어진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종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단어는 양옆을 이렇게 이어준다, 다리를 놓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책자 복음 전도지를 보게 되면은 한쪽에 하나님이 있고 한쪽에 죄에 빠진 인간이 있는데 그 다리를 메꿔주는 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참된 중보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처럼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에 가는 그런 중보의 기도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화를 포기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 애굽에 무슨 장기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냈느냐? 이제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돌멩이를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사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돌멩이를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들이 너를 무시한 게 나를 무시한 거다.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너와 더불어 새롭게 새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 얼마나 모세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한마디로 말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정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족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일제 때를 보고 그리고 6.25 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정말 국가를 위한 희생했던, 민족을 사랑하는데 독립운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매혹적인 제안 앞에서도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내 동족을, 내 민족을 사랑하며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비록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정치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있고 불평할 만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 민족, 이 땅의 시민권자여 이 민족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이대한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토끼 아시죠? 토끼는 아마 순한 짐승의 대명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순한 짐승의 대명사가 토끼입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 새끼가 뱀 한 마리에게 칭칭 감겨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엄마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엄마 토끼가 나타나서 뱀을 막 핥고 막 입으로 물고, 여러분, 그 엄마 토끼가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뱀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토끼가 뱀을 이기는 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인데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자기 그 아이를, 자식이죠, 새끼를 사랑하는 그 엄마 토끼의 마음이, 사랑이 토끼가 뱀을 이기더라 그 말입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희생, 그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한 겁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었지만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자는 어마어마한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제안을 거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의식입니다.
작은 것부터 보십시오. 너무 이대한 것만 보지 마시고 대통령이 하는 일, 장관이 하는 일, 국회의원이 걸 우리가 못할지라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가 할 작은 것부터, 그리고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보입니까? 안타까움이 보입니까? 나라의 아픔이 보입니까? 허물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변모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건네내신 줄 애굽인이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리신 것을, 만나를 내리신 것을,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과정을 주변 민족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린다면 저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냈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모세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면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마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다음에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고 자기 유혹심을 쫓아가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을 누릴 그 제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애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잘돼서,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민족이 선진 의식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을 회복하셔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평화 통일을 시키셔서 국력단 동포들도 자유를 주시고 통일된 저국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세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통일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설령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문제를 보고 나가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의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17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17절 보십시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는 그 말씀대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원리,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가는 기도의 원리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고, 가뭄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 입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인해서 여야 정치가 지금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불만 불평하기 전에 이 상황을 놓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신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선열들의 희생 속에 기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에 통일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도의 특권은, 교회의 특권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로잡고 그걸 붙잡고 나아 기도하는 것, 교회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다 무의미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보훈의 날을 보내면서 어떻게 나라에 충성할까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무슨 행정관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애국 중에 애국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로 신유식이 성취되고 보양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 이웃과 더불어가는 사회, 남을 배려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내 나라다, 내 민족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공기물 하나, 모든 거 하나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휴지 한 날 안 버리는 것도 애국이고 주변에 있는 공공기물을 아끼는 것도 애국인 것입니다.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도 애국입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실천하는 것. 성도는 그 민족을 안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하면 변화가 미비한 것 같지만 반드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